시편 1편 1절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설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의 첫 장이에요. 그죠? 첫 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전체 내용을 아우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첫 장의 첫 구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오늘 찬양할 때부터 행복에 대해, 복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시편은 이걸로 관심을 확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누구나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쵸? 아, 그럼 그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관심을 끈단 말이죠. 제목 다시 한번 읽게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그 진술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뭐지? 뭘까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요. 두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 반대로 해라. 해라.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건 하지 말고 아니하며 안 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해요. 근데 두 구절이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보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지. 근데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떻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기억하고 한번 두 가지 단계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를 잘 살펴보면 마치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했어요.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동작이 나와요. 행위가. 첫 번째가 뭐예요? 따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다. 그 다음엔 앉다. 지금 느낌이 오나요? 내용이 점점 발전되고 있어요. 왜 이게 발전인지 왜 발전이냐고요? 걸어가는 거, 따르다는 거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걸어요. 보이죠? 걸어가는 거야. 근데 걸어가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돌아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걷는다는 건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섰어요. 섰다는 건 뭐예요? 뭔가 정한 거예요. 정한 거야. 이제 뭐 딴 데로 갈 마음이 별로 없어. 그지? 근데 마지막에 앉은 건 뭐예요? 완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도 딱 예배 드리려고 앉았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악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어떤 가능성?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는 뭐 근처에 가볼 순 있지. 그지? 악인들한테 가볼 순 있지. 두 번째는 가다가 섰어. 맞죠?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야. 발전됐어. 점층법이야. 점층법 알죠? 점점점. 그리고 그라데이션 알죠?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 진해지고 있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어.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쵸? 점점 심해져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이런 걸 안 하는데 악인들이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엔 섰고 그 다음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데서 시작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한다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호언장담했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부인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베드로가 약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한 여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친구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조금 표정이 어때요? 아니, 나 모르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걷는 단계예요. 보이나요, 친구들?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정도였는데 마지막까지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두 번째, 그리고 자리를 잠깐 옮겼어요. 그래, 뜰에 들어갔더니 한 여종이 한 번 더 말해요. 또 예수님하고 나사렛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라 그래요? 맹세를 해요. 이번에는. 처음엔 그냥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나 절대 몰라. 나 맹세하는데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맞아요. 점점 작은 악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3번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어봐. 당신 제들하고 같은 당 아니냐, 식구 가족 아니냐, 예수님하고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듣죠? 그리고 닭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마음 먹고 예수님 저주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죠. 처음엔 걷다가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이 점점 발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일에서 멀어져요. 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할까? 그것도 왜 점층법으로 얘기할까? 점층법에서 말해주는 건 이거죠. 아주 작은 악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걷다가 서다가 앉아버려서 어떻게 된다?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살인을 저지른다고 그게 죄가 아니죠. 아주 작은 것부터, 미움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 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보면은 개역 한글에서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아주 작은 죄부터 버려야 돼. 작은 죄 걷다가 서다가 앉아버리니까. 알았죠?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부터 할까? 부정적인 얘기하면 좀 무섭잖아. 그치? 왜 부정적인부터 얘기부터 할까?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것을 오만한 자들,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이렇게 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저기 숲에 있는 저런 눈이 조금이야 많아. 엄청 많아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선생님, 전도사님, 우리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의인 됐잖아요. 그런데 의인인데 아직도 죄의 영향에 물들어 있어서 옛 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런 나쁜 일들을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 누가 있다고? 악인들, 또 죄인들, 또 누가 있다고? 오만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나는 사기치고 뇌물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야. 난 복 받았어. 내가 이렇게 부자인 거 나 복 받았어. 속여서 돈 벌고 그런 다음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난 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찔리네요. 그죠? 우리가 왜 부정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먼저 하냐면 우리가 이런 까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순서가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이 권면을 안 해준다면, 좋은 얘기만 하면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성경의 다른 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볼 건데 오늘 이 아니고 몇 개만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도 보세요. 뭘 먼저 버리라고 했는지 보세요.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변화되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으려면 얘들아, 만약 옷에 비유하자, 입었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지. 양말이 엄청 더러워. 오늘 축구하고 야구하고 와서. 그럼 그거 벗어야지 새 양말을 신지. 그래 안 그래 민지야? 그래 안 그래 틴즈? 틴즈 맞죠? 틴즈 왜요? 맞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구나.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요.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같이 읽어요. 준비됐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퀴즈 틴즈. 뭘 먼저 버리래요? 뭘 먼저 버리래요? 한 글자를 찾으세요.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무엇을 받으래요? 무엇을 받으래요? 말씀을 받으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더러운 악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위바위보 하는 상태에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추세요. 네,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한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키즈가 읽어주세요. 키즈, 키즈, 키즈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시작.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이때 오직이 여러 뜻이 있겠지만 어떤 연결이 되냐면 앞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득하지. 그런데 오직 복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오직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틴즈, 틴즈, 틴즈.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네? 율법이요. 율법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이렇게 2번 나오죠. 그럼 율법이 뭘 의미할까? 일단 시편 1편에 있으니까 율법은 무슨 성경을 가리키는 거야? 통째로 시편을 가리키지, 맞지? 근데 시편만 가리킬까? 아니지. 모세오경도 가리키겠지. 근데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가리키겠지. 그것만 가리킬까? 보세요. 퀴즈. 율법은 뭘 가리킨다고요?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일단 시편 기자가 처음 쓸 때는 이 시편을 즐거워하고 묵상해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성경 전체를 즐거워 묵상을 한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한다. 또 뭐 한다? 묵상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행위일까 마음일까? 행동일까 마음일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건 행동일까 마음일까? 느낌상 즐거워하는 건 마음이고 묵상하는 건 이렇게 읽는 거니까 행동인 것 같죠.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뭘까요? 하나 대답해 보세요. 뭘까? 행동일까 마음일까? 둘 다? 둘 다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자, 나의 반석이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네, 곧 끝나요. 자, 나의 반석이시오 같이 읽을게요. 준비. 네네, 줄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읽으면 줄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돼 있죠? 받으세요. 선물. 자, 뭐라고 돼 있죠?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건 마음의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 그럼 밤이고 낮이고 뭐만 해야 돼?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뭐만 한다고? 성경을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려놓으세요.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어볼게요. 아, 그러면 묵상은 도대체 뭔가? 즐거움과 묵상은 서로 친구예요. 수반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수반된다는 거 얘기한 적 있죠. 생명에 대해서. 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길 증거를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자, 이때 즐거움이 뭐냐면 내가 마우스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거 즐거워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뭘 즐거워한다는 거야.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두 번째 줄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기서 읊조리며가 바로 묵상이에요. 원래 개역 한글에는 묵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은 친구예요.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알고 나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게 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막고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볼게요. 한 절 더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뭘 즐거워한다고요? 계명들. 얘들아, 우리 그때 언약책 할 때 배웠지? 계명, 율례, 법도, 그 다음에 규례, 명령, 법규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즐거워하며. 또 4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료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묵상.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도 그러냐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야. 우리가 막 40명, 50명, 100명 같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할 예배드릴 때도 힘들지. 근데 그때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환난과 우환이 같이 읽을게요. 요거 읽으면 하나씩 더 드릴게요. 자, 환난과 우환이.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알아요? 뭐 때문에 이겨낸다고요?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즐거운 거야. 돈이 즐거워? 아니라니까. 떡볶이가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즐겁죠. 그런데 뭘 즐겁다? 말씀이 즐거우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했죠. 그런 가정이죠. 개척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정이죠. 근데 왜 즐거운 거야? 왜 즐거운 거야? 상황은 안 즐거운데. 왜 즐겁죠? 말씀이 즐거워서 즐거운 거예요. 받으세요. 동시에 누가 받나? 쇼. 오케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얘들아 뭐부터 버려야 돼? 그림 보세요. 먼저 버려야 돼. 그치? 근데 얘들아 질문 있어. 말씀에 즐거움이 없다. 그럼 이유가 뭘까?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말씀이 안 즐거워. 근데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말씀이 안 즐거울까? 틴즈, 왜 말씀이 안 즐거울까? 다른 즐거운 게 많은 거지. 그게 뭘까? 틴즈, 이것들을 못 버려서 안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돌이켜야 돼요. 보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돌아갔어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다고. 제 말 이해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눈 뜨세요. 마지막이에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 뭐부터 버려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 행복하다 하는 걸 쫓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 있는 거라고요. 행복한 것처럼. 때로는 아주 선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선 그 사람들도 악인 죄인이라고 해요. 기부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질문 있나요?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럼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게임이나 뭐 로블이나 너가웃이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 정말로. 근데 그게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하라고요?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다 잘하시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 친구들? 뭘 버려야 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기억하세요. 이거 오늘 암송할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뭘 해야 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아, 예쁘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암송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원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서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나 하나님 뜻 알아.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나 부자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전 부자가 됐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겠지만 그건 자기 만족이고 세상이 따르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지금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렇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가겠습니다. 와, 오늘 다 잘하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는요, 뭔가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즐거워하고 그걸 더 알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오고, 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고.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누구나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을 쫓고 또 찾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데, 또 세상은 그렇게 그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죄를 멀리에서 돌이키고 그것들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려서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매일매일 어떤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간절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